우리 여섯 사람 인사할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전에 제가 정부청사의 행안부에 설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정부청사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공무원증을 딱 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공무원증을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징표를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죠. 스님은 이제 목탁을 갖고 있으면 스님이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목사님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목걸이를 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으면 크리스찬인가요?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가 장식품으로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목걸이를 달고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도 아니고, 또 자기 가방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징표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제자 되는 징표를 한 가지 고르라면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사랑이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고 그 대답으로 내게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이 구절을 묵상할수록 참 하나님이 사랑이 깊으신 분이구나, 참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 한 구절만 봐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또 제자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가 마음속 깊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중요한 행동을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타난 모든 행동과 가르침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훈 주는 것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예수님 제자, 그 당시 제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교회 성도들,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을 이제 전제해서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옛 계명은 구약의 많은 율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 계명이 사랑이라면 구약의 옛 계명에는 사랑이 없는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고 분명히 언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 중 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물었을 때 첫째는 이와 같으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로 이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을 할 때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이 수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응축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수만 가지로 펼쳐놓은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하시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사랑을 언급하는 거예요. 새 계명에는 이전에 없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런 표현이 앞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세상에는 사랑한다면서 막 두들겨 패고, 사랑이 폭력으로 끝나고, 사랑한다고 하고 했다가 그 다음날 이혼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참 이렇게 이 주님의 사랑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깊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런 흠과 티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순결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의 사랑이 율법들 속에 폭넓게 다 스며 있지만은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 하지 말라, 하라, 안 하면은 너는 돌로 칠 것이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계명 속에 녹아져 있는 이 사랑을 잘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이 그렇게 낮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다, 그게 그렇게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참 우리를 옥죄하는 것 같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고, 참 사랑과 반대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그런 판단의 그런 소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3절, 34절에 35절은 우리 주님이 구약에 이 스며 있는 이 계명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치 그것이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까지 망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이 사랑의 계명, 주님이 친히 모델로 보여주신 이런 사랑의 계명의 어떤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도 이로와 같은 사랑인가, 거기에 내 사랑을 한번 대입해보고 내 사랑이 얼마나 참 주님이 원하는 사랑에 가까운지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히 자기를 비우는 사랑.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옳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는 겸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낮은 데서 섬기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몸으로 시연해 주셨어요. 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높은 자리에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의자에 앉히고 자기는 꿇어 앉아야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 씻기는 일은 옛날에는 종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서로 형제의 이런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낮은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하늘의 영화로운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시고 말기유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의 깊은 기초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비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무슨 배짜 이래도 그 안에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안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비워야 하늘을 담을 수 있고, 또 항아리가 비워야 십자가를 담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영성은 겸손의 영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비우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잘 비우질 못해요. 교회 와서는 비웠다가 나갈 때는 다 들고 나가고, 또 수많은 오만 가지 걱정 근심으로 마음을 꽉 채웠다가 또 교회 하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비웠고 나가면서 또다시 갈 때는 다 쌓아가지고 가고, 그 냄새나는 것을 속에다 가득 넣고 세상에 걱정 근심 한숨 푹푹 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십자가의 영성은 철저히 비우는 영성이에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먼저 낮아져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지 않으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룩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높여라, 높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자꾸 비우고 낮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덜 떨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 낮고 자기를 비우는 것만이 가장 명예로운 길, 하나님의 손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힐 수 있는 길,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펼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도는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너무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너무 자기 의가 높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겸손은 창조주가 친히 보여주신 아름다운 영성이고, 겸손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이 소유하게 될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참 쓰기가 힘든 도구가 있어요. 너무 자기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도록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사에 일방적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겸손의 사랑이 그의 심령에서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하면서 허구한 날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자기 이 마음이 높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늘 자기가 옳고 당신은 틀려고, 또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자기 주장만 주장이고 상대방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참 우리들의 잘못된 습성입니다. 이 질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참 이게 훌륭한 남편, 돈 잘 버는 남편보다 질 줄 아는 남편, 질 줄 아는 아내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을 나의 입맛으로 맞게 고치려니까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런 사랑은 주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로 섬길 때 그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주님이 정말 진정한 아들딸이 모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결국은 섬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웃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 이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이 보여준 이 사랑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희생의 사랑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인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이
콩팥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투석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 해를 해서 이식받기를 기다렸는데 우리나라는 한 10년 돼야지 이식을 받는 차례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기가 죽고 힘들어하니까 그 엄마가 우리 집사님인데 콩팥을 이식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말로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이제 이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 몇 년 더 기다리면은 그렇게 기증자가 나타날 텐데 그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이렇게 기증하는 그 어머니를 이렇게 제가 표정을 보니까 어둡거나 뭐 슬픈 표정이 없고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펄펄 뛰고 무슨 처음에는 이제 모르겠을 척했는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펄펄 뛰더니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얼굴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참 이렇게 아주 기쁨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희생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참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꼭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려준 사실, 그런 알려준 설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뛰어넘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아가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친히 희생의 본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인류를 섬기다가 결국 이제 얻었은 것은 찬란한 면류관이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십자가 희생 제물로 끝난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창세전의 아버지함 영광도, 또 무참 천사들의 이 찬양 소리도, 무지개로 둘러싼 보좌도, 천국에서 누리던 영화도 다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희생이 이 세상에 가장 찬란히 빛나는 곳은 십자가지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신 분이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고난의 형틀인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그 아들을 이 형틀에 내주는 게 쉽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아주 매몰차게 아들을 십자가에 놔두고 조금도 돕지 않고 숨지는 것까지 다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리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가차없는 희생의 사랑이 빛난 곳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고 또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너무 찬란히 빛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빛으로 본다면 다 장님이 되고 아마 입이 벌어져 너무 다물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사라지는 것,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의 기록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이 한없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참 적절하고 얼마나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허다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씨가 썩는 것은 새싹이 움트기 위한 것이고 꽃이 떨어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생에는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무수한 영혼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을 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용서의 사랑.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 이 발 씻는 거는 허물을 덮는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야, 네 더러운 발 내가 왜 씻냐? 이렇게 마음이 높아가지고는 상대방의 발을 씻을 수가 없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물로 씻어주는 이 마음,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하고 성격이 급했는데 나중에 깨달아서 베드로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하나님 볼 때는 참 그게 못마땅해. 야, 네 죄 생각해.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 야, 똥 묻은 게와 겨 묻은 게 나무라냐? 아마 하나님이 그런 자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 얘기하는데 너무 신나서 막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참 우리는 항상 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을 뭐 들춰내는 부모 없잖아요. 옆집 가고 우리 큰애가 얼마나 못돼 먹었냐. 둘째는 이런 놈이고 그런 부모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허물을 감싸주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 가늠한 여인이 들어왔을 때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돌로 치면 이 나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만이 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데 돌로 치게 되면 그 형벌을 그 무단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놔두라면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는데 본인이 뭐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 놓고 율법도 어기냐. 참 이러므로 참 난처해요. 또 돌로 치게 되면 평소 때 이게 사랑을 외치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은 땅에 글씨를 쓰신 후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는 못하고 하나둘 다 떠나가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자기가 못된 짓 많이 하고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고 더러운 죄 다 지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 척 머리를 들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예수님은 그들을 죄 많은 창녀나 세리보다도 더 그들을 무섭게 비난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겸손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돌로 칠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고 예수님은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로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많아요. 참 우리 성도들도 성품이 다양한데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마음. 다른 사람 탁 하면 비난하고 야단치고 그런 사람 그런 마음보다 불쌍해 긍휼해. 아니 놀부는 멀쩡한 다리도 꺾지요. 흥부는 꺾인 다리도 싸매주지요.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날 불쌍히 여긴 사람은 심판 때에서도 주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참 그에게
좀 이렇게 선대를 베푼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대노하고 돌을 집어 던질 수도 있지만은 갈대같이 연약한 여인, 촛불과 같은 여인,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돌 던지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셨고 다정히 대해주셨고 또 친근히 대해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도 용서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꼭 몇 사람은 용서 못해. 세상이 뭐 조각나도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꼭 한둘씩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보여진 이 사랑이 이 시대를 치료하는 진정한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빛에서 유리되어 어둡고 외롭고 질병, 불안, 절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 470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2년 전에 삼성서울병원 홍진포 교수가 18세 이상 성인 5,1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 그랬더니 17개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이라는 것은 한 번이나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인 4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의 그 중에 창피해서 표시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거의 4분의 1이 이 정신건강 문제로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10명에 1명만이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이 정신건강 문제로 경험한 사람이 11.9%, 470만 명이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60만 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2주 이상 우울한 기분, 흥미상실, 수면변화, 피로, 자살 생각, 이런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장애를 최근에 1년간 경험한 사람이 224만 명, 굉장히 대단하죠. 이 중에 0.4%가 2.9%가 자살을 생각했고 0.4%는 자살을 계획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 계획자의 70%가 정신건강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 제 주변에도 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고요. 우울증으로 참 힘들어하는 사람도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꼭 우울증만은 아니겠지만은 이 현대인의 이 대표적인 거,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 자체가 가장 깊은 곳에 그 애정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너무 혼자라서 영혼의 우울이, 어둠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아내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나, 우울, 자폐증, 자살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처럼 밝은 사랑만이 이 마음의 우울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만이 이 시대의 우울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보면 성소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지요. 근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많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고기가 막 약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리 한영교회에서
이 사랑의 샘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우리 교회를 고치고 우리 가정을 고치고 시대를 고치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들판에는 벌과 나비가 떠날지라도 사랑의 꽃이 만발한 동산에는 벌과 나비가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 마음에 사랑의 하트를 크게 달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았다, 기도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실력 있다, 판단력 뛰어난다, 다 좋지만 우리 주님을 닮은 것 첫 번째 지표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이 불쌍한 이웃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트를 다 달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 등 두들겨주고 격려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마음에 응어리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 털어보시고, 주님의 사랑이 용서 못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제에, 여러분 자녀, 부부,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식구들,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첫 얼굴을 피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장애를 없애는 작업을 우리 시작합시다.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빙하를 녹이고 우리 한영교회에, 또 이 나라 이민족에 주님의 훈풍이 불어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눈물겹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사랑, 십자가 희생의 사랑, 허물을 덮는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남은 생애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가슴에 사랑의 하트를 단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에 바르고, 남이 안 되는 거 보고 박수치는 적도 있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고, 너무나 우리가 매정해서 칼같이 모든 사람을 자르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가장 못된 자가 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사랑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무정하게 하시고, 허물을 덮는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님 곁에 인정받고 주님의 참 제자라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